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전체 그 요 한 장으로 표현이 되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그냥 그 여러 가지 거기 빨간색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리소스 셋업, 트루 플래닝, 뭐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리소스 트루 컴플리트,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 컴플리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나이즈 프로블럼 트루 릴레이션십, 관계를 통한 문제인식, 누가복음 15장 17절.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펜 트루 릴레이션십 위드 솔루션, 관계를 통한 해결,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그 리커버 비전 트루 릴레이션십 위드 솔루션, 관계를 통한 회복, 이제 그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다음에 리스토어 트루 롤 모델 위드 솔루션, 역할 모델을 통한 문제 회복의 길을 체험, 누가복음 15장 21절. 리펙트 트루 어댑션 위드 솔루션,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제가 계속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좀 걱정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거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거는 제가 좀 여기 알아보니까 이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큰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둘째 아들을 이제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게 약간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의미를 너무 깊게 들어간 거고,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들어가는 그 전체적인 요소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버지 하나님한테 돌아오라는 그런 이 관계를 통한 회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사는지, 또 문제인식을 해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탕자의 그런 관계를 통한 문제인식을 통해서 회개를 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신자들한테 이 회복의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좀 더 해석을 하자면, 결국은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이 회심을 하는 거니까, 이 repent through relationship with solution이 관계를 통한 회개고, 그 다음에 제자를 훈련한 단계, recover vision through relationship with solution, 관계를 통한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한테 궁일이 여기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토어 트루 롤 모델 위드 솔루션, 역할 모델을 통한 문제 해결을 처음 하는 게 그리스도 영성 형성이 단계라는 거예요. 왜 영성 형성이냐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영적으로 이제 그 좋은 옷은 칭의의 옷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는 것은 아들인 것을 잊지 않는 거, 또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전도나 또는 이런 어떤 성경적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형성이 되는 그 모습을 그냥 그 영적인 모습으로 형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이게 길을 체험할 수 있는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flect through adoption with solution, 오직 영적과 적응받을 위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에 우리는 누굴 부르냐면, 믿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러와서 회심을 하게 되면, 그 잔치가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실제로 체험하니까 결국 우리한테는 소명과 사명으로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우리가 가지는 이 그 거꾸로 영성 훈련에 대한 단계를 그 7알의 그 탕자 회복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러면 뭐 나중에 하겠지만 성경을 그 한 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나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셋업, 컨플릭트, 프라블럼, 그다음에 네 가지 단계는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을 요약하는 형태. 왜 이렇게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하냐면 우리는 사실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나 또 부모님들을 이제 앞으로 인도를 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이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 전체 숲에서 그 길로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 길을 모르면 숲을 보는 그 전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전체 흐르는 물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할 거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적인 회복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거에 대한 그 길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그 요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가 그 흐름 속에서 성경 전체에서 흐름이 그렇게 나오니까 관계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성경에서 적용시키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됐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내가 영적으로 쓸 수 있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화되는 과정까지 이 관계적인 회복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시라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그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교육을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왜 이게 믿음이 주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의 통로를 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저는 꽤 와닿더라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냐면 그 헬라어로 밑에 받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받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상 자체가 밑에 그 무엇인가를 그 받치고 있는 것들, 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왜? 그게 받치기 때문에 그 받치는 것들이 그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그 믿음을 받쳐주는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 바라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회복됐으니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평화를 누리고 그 관계적인 회복으로 중생이 되고 칭의가 되며 중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결국은 그 바탕 위에 우리 실상 받쳐주는 것들에 의해서 점점점 이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실제 믿음은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이빙 페이스가 있고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고요. 프랙티컬 페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세이빙 페이스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인간이시라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믿으면 그게 세이빙 페이스지만 프랙티컬 페이스라는 거는 이 실상에서 내가 실제로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내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들이
점점점 어린아이 믿음에서 점점점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는 것들이 그 결국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시작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성경의 그 성경을 지식으로만 보지 말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운행하시는지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점점점 그 늘려가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점점점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쳐주고 청소년과 부모님들을 이제 그 중심축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7알의 프로세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거 뭐 이제 눈에 익어서 이제는 다 이해오시겠어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이 전체 단계가 결국은 솔루션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루션을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그 믿음의 통로가 이 길의 사명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과 제자를 부르는 단계, 그리스도 영성 형성 단계, 소명 사명 단계가 그 밑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가르치면 성령으로 어떻게 기본 원리가 되고 또 성령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지며 또 성령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또 성령으로 어떻게 그 영성을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구도자, 듣는 자, 기도자, 충성스러운 자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이게 결국은 이제 프랙티컬 베이스가 그 어린아이 믿음에서 어른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냐? 교훈의 것도 말씀을 듣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면서 더 깊은 영성 형성을 주고 이제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교회에서 완전히 동화가는 되는 과정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그 믿음의 통로, 우리는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통로는 믿음의 증거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 속에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의 통로가 생기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실제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그걸 믿게 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는 그냥 하나의 작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뭐 심는 자도 아닌 그냥 뭐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주는 과정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계속 제가 지금 포인트 부분이냐면 아이들이 선생님과 부모님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이 되고 결국은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아이들은 어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필리프 스쿨의 그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에 하브르타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 그룹 토의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그 여자애 둘하고 그 이제 저같이 생겼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아는 듯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듣고 나서 서로 소통하게 되면 가르치는 것들이 아이들끼리 가르치는 게 더 이 포인트 오브 뷰가 생겨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왜 우리가 이렇게 그 거꾸로 형성을 그렇게 하냐면 결국은 아이들끼리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가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루키를 하기 전에 오늘 저기 곽한 그 배열에 대해서 제 에세이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세이 그 에세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뭐냐면 시편이 150편이 됐는데 그 150편이 어떻게 배열이 됐는지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칠화를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예수님이 준 비유 중에 칠할로 했다 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에세이로 쓴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좀 창피하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그럼 루키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예제를 드린 겁니다.
시편 1편하고 시편 150편이 전체가 시편 1편, 2편이 서론과 그걸 입구를 차지해서 실제로 이제 그 무엇을 얘기하냐,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서론으로 얘기해 준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편 1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과 시편 2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보면, 제가 시편 1편을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의 정의를 내리고요.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의인의 모임에 악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마치 그 성을, 그 하나님 나라의 성을 들어갈 때 이 시편이 하나의 그 대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있어서 악이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을 이제 그 전체로 들어갈 때 처음에 그 문은 뭐냐면 악인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의인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결국은 악인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회개를 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편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2편은 이제 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이제 세상의 정치 권력에 대한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구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림을 부으며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결박을 벗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로다. 그때 불을 반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또 우리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반론을, 그러니까 전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르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험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의 주제는 결국은 그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다 이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모든 그 왕됨이 되시면서 메시아가 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마지막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의인이 되는 조건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라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악인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결국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다는 거죠. 시편 2편, 2편이 결국은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러면 그 2편부터는 이제 점점 배열을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원래는 5권으로 돼 있다고 시편은 돼 있어요. 시편 1권서부터는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0편부터 72편까지, 13편부터는 89편, 뭐 90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2편이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중간중간에 이제 원래 이거를 시편이 5권으로 돼 있는 거는 신학자는 대부분 뭐
우리도 다 아는 얘기예요. 다 다섯 권으로 돼 있다. 이게 이제 뭐 배열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배열이 된 거예요. 결국은 중간전에 메시아 시편이 18편, 20편, 45편, 110편, 140편. 가만히 보면 중간중간 1권, 2권, 3권, 4권에 중간에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계속 집어넣고 여호와의 통치가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89, 90편, 100편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저는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쩌면 탕자의 그 관계 회복 방법론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시편이 그러면 어떤 걸로 이제 이해가 되냐면 시편의 배열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이제 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즐겨 읽는 게 시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기시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다시 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막 그 어떤 응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파란만장하게 그 시편에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축복된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그 찬양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영감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시편이. 그런데 그 시편의 배열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메시지를 뭔가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전에는 뭐 1권과 2권과 3권이 1권은 뭐 그 창세기에 당하고 2권은 뭐 출애굽기에 해당하고 뭐 3권은 뭐 레위기에 당하고 4권은 뭐 민수기에 하고 5권은 이제 그 뭐 신명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사실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원래 그전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모든 것들이 그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그 탕자의 아들 탕자가 결국은 고난을 왜 당하냐면 그러니까 뭐 분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시편도 그 배열이 초창기부터 쭉 나올 때는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탕자처럼 그런 그 수많은 고난과 그런 고난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점점 이제 그 비유적인 부분으로 탕자의 그 비유 회복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핵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편의 배열은 다섯 권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프로그램이라는 사람의 그 이제 실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나 뭐 시편 1편을 보고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요소가 뭐냐면 점점점 그 처음에는 그 무질서한 상태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는 형태에서 점점점 그 이제 뒤로 가면서 그 뭐랄까 위험 요소가 해소된 상태를 말한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그 고난과 뭐 어떤 혼란스러움에 대한 그 상태를 그 없어지는 형태로 이해했고요. 윌슨 같은 경우에는 그 상권수를 하나로 1권부터 3권까지 하나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데 좀 내용을 단순하게 시켜서 이제 그 윌슨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90편 인생의 무사만 93편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 100편까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것을 알리고 왕이신 여호와가 다스리는 승리하는 그 왕권이 답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다 배열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주장한 사람이 그 팔머 로버슨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다른 책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꽃장식을 부탁한 친구라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시편 배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꽃으로 장식할 것이 아닌 이제 초창기 앞에는 아름다운 백합과 장미 등으로 입구부터 장식하고 마지막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편을 마치 그냥
꽃장식을 했던 것처럼 그 입구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결혼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뭐 이쁜 꽃들이 앞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편, 2편이 너무 그 10편이 아름답고 거기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그렇게 돼 있고 점점 그래서 그런 이제 주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그 72편 2권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선과 충돌을 다루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이제 할렐루야를 마무리한 절정에 이른다고 얘기하는데 그 저는 이제 세 번째 이 주장이 비유를 들은 그런 주장이 결국은 저도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여기서 시편 배열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단초로 제공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시편의 그 7알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그 1편과 2편을 보면 이제 그 구조의 흐름을 아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편과 2편에는 여호와법을 순종하는 자 또는 악인의 그 관계가 끊어짐을 경고하겠으니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분깃을 받아서 탕자의 그 끊어진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은 계속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얘기한 거지만 우리들한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서 어떤 그 부자 관계를 묘사하면서 인격적이면서 관계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서로는 그런 거지. 앞에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 관계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탕자가 그런 길에서 처음 들어갈 때 그런 그 사인을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그런 배열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그 2편과 3절 뭐 이런 것들이 그 군왕의 그런 것들이 뭐 다 뭐냐면 결국은 여호와께 대적하고 세상의 분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실제 이제 그 컨플릭트 영적 이제 컨플릭트 관계가 있는 거죠.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이게 관계 속에서 일어난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초창기는 뭐가 나오냐면 주로 그 16편이나 뭐냐면 16편 5절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선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적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분깃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탕자의 분깃을 지키시는 그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분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탕자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탕자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유업이 있다는 것을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마치 분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마치 탕자가 분깃을 가지고 간 거하고 똑같다. 셋업 컴플리트. 그러니까 셋업 이제 플래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시편 20편이 결국은 유업의 분깃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그렇죠. 그러면 유업을 분깃을 받아서 탕자와 같았는데 시편 20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십자가 사건과 이런 의미를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대부분이 이제 시편에서 그게 십자가 사건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메시아의 부활이 주는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 죽음과 부활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시편 20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유업의 분기를 받음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시편 20편의 초창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컨플릭트,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시편 20편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더니 앞으로 나온,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 메시아, 이방 나라 우리가 받는 진짜 유업의 분깃을 예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22편이. 그러니까 시편 그 2편하고 2편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그 이방 나라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메시아가 받는 분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하면 진짜 세상의 조롱거리처럼 시편이 그렇게 흘러가요. 뭐 이제 컨플릭트 하면서 조롱거리로 이제 뭐 시편 44편, 50편 내용이 이게 뭐냐면 분깃을 모두 허비하고 불순종의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조롱과 수치를 당한. 그러니까 이제 조롱과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 가서 화랑방탕 쓰고서 그 돼지우리를 그 하는 그거하고 지금 시편 44편, 50편이 그런 관계,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데 시편 이제 51편, 71편이 뭐냐면 그런데 그것을 참여하는 형태로 또 나온다는 거죠. 탕자가 이제 그 레커나이즈 그 프라블럼에다가 리프렌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솔루션이 가능한 게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 못한 신세로 상기하고 참여 해결하는데 시편 51편하고 뭐 77편 뭐 이 상권의 내용 중에 그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그 패배에 대한 허물을 보고 불순종의 죄성을 참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상권에. 오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탕자는 회심을 한 후에 아버지에 대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랑과 보호심에 대해서 간구와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권의 내용을 봤더니 그 사권에서는 10편, 91편에는 하나님의 믿는 자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으면서 96편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 특히 시편 100편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시편 100편 정도, 110편, 100편까지 나오고 또 더군다나 110편은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이제 아들에 대한 내용, 110편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신데 결국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그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돌아오신 아들 또는 회복된 아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리스토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110, 뭐 이렇게 돼서 관계 회복을 120번에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잔치처럼 벌이는 창조주를 찬양한다는 거죠. 어렵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오늘 자,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룻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시편을 설명했는데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설명드려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편도 그런 배열이 됐는데 룻기도 그런 형태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